오늘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바할 선지자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고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달라.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어라 외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응답, 불의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제단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부흥을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제단에서 보여준 영적 부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어 제단을 쌓게 하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가져다가 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 그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하는 말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놓으라고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걷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계속 붙잡고 축복 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였지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얼마나 그의 간절함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 그 지파에,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예요. 그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무조건 쌓는다고 제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그냥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 회개합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손님 초청하는 거 신경 쓰고 대접하는 거 신경 쓰고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빠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받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것으로 전리품으로 소와 양으로 제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영원히 버리셨어요.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간절함으로 구원하셨어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축복받은 영혼들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찾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셔. 내 형제 자매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 그 사랑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스라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힌 후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처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의 제단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제단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축복받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제단에 물을 부어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단에 물을 붓자. 자, 32절부터요 35절까지 있는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아멘.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그런 얘기예요. 자, 엘리야가요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팠어요. 그래 물을 붓습니다. 장작을 쌌어요. 물을 붓습니다. 재물을 놨어요. 물을 붓습니다. 재물과 장작과 또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태워달라는 거예요. 장작 피워보셨잖아요. 젖은 거 잘 안 타거든요. 기름을 붓잖아요. 잘 타라고. 그래도 잘 안 타요. 그런데 물을 붓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예요. 죄로 인해 저 지옥에 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그냥 꽉 잡혀 있는 나예요. 불가능한 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어거스틴 그렇게 타락한 자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셔요. 물을 부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요? 내가 된다 안 된다를 왜 판단하냐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너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물을 보여줘야 돼. 어떤 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막 부세요. 그냥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막 물을 부어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물을 백성들 보러 길어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가뭄입니다. 강도 시내도 다 말랐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구해와?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물을 어디서 길어왔는지를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을 길어왔어요. 백성들이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부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지금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이잖아요. 나도 제물 바쳐야지. 나도 제물 바쳐야지. 예배 시간을 켈케오르가 연극의 비유를 했어요. 연극에는 공연하는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공연하는 배우냐 아니면 관객이냐 하는 얘기예요.
관객은 늦게 와도 상관없어요. 공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객은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관객이니까. 일찍 가도 상관없어요. 관객이니까. 그러나 배우는 늦게 오면 안 됩니다. 공연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우는 배우에 걸맞는 옷도 챙겨 입어야 돼. 아무거나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있어서 주연 배우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배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 갖다 키려니까 그럼 내가 왜 갔다고? 어디 있다고? 없어요. 강 가보세요. 아방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걸 가져옵니까? 아니야. 그냥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시고 엘리야 알아서 하세요.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물을 갖다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갖다가 부래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4통을 3번 부으라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12개의 지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이슬람 세미나가 있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영국의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앞으로 런던시에서는 숫자상으로 무슬림 이외에는 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완전히 이슬람화 돼가는 거예요. 유튜브 무슬림의 인구 통계 1000만 건이 넘는 조회수가 있는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슬람의 목표는 39년 안에 프랑스는 이슬람 공화국이 되고 네덜란드는 15년 안에 무슬림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독일은 2050년에 무슬림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슬람 사원을 중앙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보 보세요. 2, 3년 전만 해도 자기들의 개척교회가 8개인데 지금 12개, 14개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꾸뚜비라고 하는 유명한 이슬람 학자가 정의를 향한 외침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갔더니 이야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서 막 동성애 도덕 윤리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딱 정책을 세우는데 뭐냐? 우리는 이슬람을 더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퇴폐한 나라 기독교의 희망이 없다. 우리 이슬람 문화만이 희망이다. 그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악한 종자들은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폭력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불의한 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숫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그 난민,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영국의 블랙시트 지금 뭐 고민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얘기합니다. 자기들만이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줄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요.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저는 이슬람의 공경만큼이나 이 복지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에도 65세 이상 1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돈으로 못 해요. 지금 이 정부는 30만 원씩 주잖아요. 학생들 공부 다 공짜로 시켜주네.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까지도 다 있어요. 노인들요, 65세 이상 되니까 차비도 안 받아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가히 세계적입니다. 이 유럽의 국가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것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인간이 악해요. 버스 공용제 얼마나 좋습니까? 환승 막 그냥 하고. 그래가 돈 지원금 주니까 몇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요양원 때문에 제가 그 TV를 봤더니 요양원 하면서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수익을 창출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잘 못 모신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요양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한 푼 교회가 가져오는 게 없고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만이 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더 심각한 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예수 잘 믿어요? 잘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하고 싶은 마음, 제물되는 행동,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요, 남들처럼 대하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남처럼 대하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 남편 남처럼 대하세요. 남 앞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왜 내 아내하고 남편한테는 함부로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됨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또 섬기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자녀들의 머리 위에 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이슬람의 머리에 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아멘. 자,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단을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랑을 파고
장작을 놓고 재물에 물을 다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려요. 엘리야의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 만져달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데요, 이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는 주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 내가 받아들여주마. 나는 왕의 음식을 먹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네 생각을 내가 받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래.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있을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고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니까 이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야. 그리고 하나님 저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 돌이키게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모자가 있으시다 그래요. 아유 그거 좀 가져오시라고. 예 목사님 가져오셨어요. 동티모로 이한성 선교사님 전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자를 쓰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자가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만져달라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제단을 쌓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가치 내가 했으니까 될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되면 안 되잖아.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됐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38절 40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도 거기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의 재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물을 붓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런 응답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아합은 굉장히 합리적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 데가 없었어요. 외교도 잘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그 먹고 사는 일을 다 책임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시돈 왕 엣바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부강한 나라니까. 제가 영국 런던에 반나절 정도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를 안내하는 분이 대형 박물관에 데려갔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도대체 어떤 문명을 구가했을까? 가서 보니까요, 대단했어요. 가보시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두로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 속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바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은 원래가 제사장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인데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어요. 늘 마음속에 바알 신앙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동맹 맺자 그럴 때 좋다! 내가 너네 나라 지켜준다. 조건이 있어. 내 딸하고 결혼해. 가족이 됩니다. 얼마나 가족이니까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을 막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이 용인하고 공주가 왕비가 믿는 이 바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바알이라는 뜻이 풍요거든요. 생산 능력이거든요. 야, 이거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알 신당에 가면 거기에 종교적 창기가 있어요. 생산의 능력을 주는 창기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입니다.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이.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퇴폐가 온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이들의 세상 종교가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것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용산 구민을 위한 2019년 조창기도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감사 자랑을 했어요. 부흥에 가서도 내가 감사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34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합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목사님은 19년 동안 모신 교회입니다. 함께 사는 교회입니다.
이혼당해서 혼자 된 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 결혼시켜서 보냅시다. 기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목회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가 아니라 미국 이민 가신 20년, 21년하고 이민 가신 목사님을 IMF 때도 500불씩 지원하고 최근에도 계속 지원하는, 정말 목사에게는 이렇게 잘하는 그런 축복받은 영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감사가 있고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건물 작다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 부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안에서 어떠한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오늘도 엘리야의 제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